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3편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제가 시편 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시편 3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3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현재 겪는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가장 사실 인간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고통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참 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괴로워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 이게 바로 탄원시입니다. 근데 이 탄원시는 우선 이 탄원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제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3편 위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의 칼날을 피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렇게 피하며 다닐 때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탄원신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실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그리고 신뢰의 확신, 또 7절 응답의 확신, 그리고 찬양과 축복의 기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는 보통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혹은 탄원, 또 더 나아가 간구, 신뢰의 확신, 찬양,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부르면서 탄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녹색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우선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라는 그 단어는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많다라는 단어가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는 그 시인이 처한 위험의 강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이 처한 위험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1,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인은 대적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께도 구원받지 못해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시인을 대적하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조롱하는데 자기는 홀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위험하고 또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시인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참 이상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참 많은 어려움과 참 외로운 상황, 또 그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3절부터는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3절을 그냥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 여호와는 나를 둘러싼 방패 혹은 에워싸주는 방패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 주님은 나를 둘러싼 에워싸주는 방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방패 정도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붙어 있냐면 둘러싼 에워싸주는 방패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방패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 참 절망하면서 탄원하던 그 시인의 시선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방패는요, 사면을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보호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렇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씩 좀 중요한 단어들을 보시면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인이 이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는 행위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반복된 행동.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번 찾고 마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지속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지속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근데 이 붙들다라는 단어도요, 똑같은 시제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붙드심, 보호하심이 지속적이라는 얘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천만인은 천만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데, 아니 천만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게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깨닫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천만인이 진을 친다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상황은 아직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데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시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이미지 언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긴급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도와주십시오 라는 긴급한 간구입니다. 이런 호소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외침인데요.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시고 빨리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긴급한 간구라는 거죠. 이 응답의 확신 속에서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시면 주께서 7절 뒷부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원수의 뺨을 치다, 악인의 이를 꺾다 라는 그런 표현은요, 한마디로 대적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시인은 오히려 대적한테 이제 모욕과 수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대적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실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치다, 꺾다,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고 악인의 이를 꺾다라는 그런 표현이 완료형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게 이제 완료형 시제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일어날 사건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고백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8절을 보시면 이게 없어졌나요? 8절이 사라졌나 보네. 8절 한번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데, 이로써 2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대적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그런 대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결국 나중에 찬양하면서 이제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왕의 권위를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주신 그 왕의 권위 또 사명을 생각하면서 백성을 돌아보며 이런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을 기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자신의 그런 사명과 위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이 시인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에게 쫓기는 절박한 위기에 내몰려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시인은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주변들의 대적들을 보고 절망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사실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 주변의 대적들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응시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시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절망의 순간에 뭘 바라봐야 될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문제 자체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보다는 문제의 해결사, 모든 것에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해서 시선마저 절망에 매여 있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고 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하는 때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만의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 이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보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변 이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맡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편 3편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시인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또 제가 보여드리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